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미움과 증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생명을 보존받고 헤어지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준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은 세 가지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반면에 다윗이 어떻게 원수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 축복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몇 년을 쫓아다녔는가? 10여 년을 쫓아다녔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오를 때에는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자신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사울은 다윗이 십광야 근처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밀고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사울은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고 다윗은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친 곳을 몰래 숨어서 가보니까 사울은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있었고 머리맡에 창과 그리고 물병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지키던 아브넬과 군사들은 모두 지쳐서 그를 둘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을 향하여 외칩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외침을 사울이 듣고 깨어납니다. 이것이 내 아들 다윗의 음성이 아니냐라면서 사울이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은 산에서 사냥하는 왕이오나 한 벼룩과 같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나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외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감동을 받아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준 것입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다른 동물에게 없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것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감격스러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는 그런 감동이 없어졌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강팍하여져 있다 보니 감동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첫째는 남에게 감동을 주려면 먼저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의 자신이 감동받은 삶,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동하는, 감사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울이 감동을 받아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19세기 말에 영국 런던에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 집안의 한 자녀가, 어린아이가 시골을 갔다가 너무 호수가 아름다워 호수로 들어가 그만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익사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마침 호숫가를 지나던 한 어린 시골 소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어가 익사 직전에 있는 귀족 소년을 구해냈어요. 귀족 소년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시골 소년과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에
귀족 소년은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우리 집을 돕고 9 형제나 되어지는 우리 형제들을 내가 돌보아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족 소년은 생명의 은인은 이 시골 소년을 돕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 친구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내 은인과도 같은데 아버지께서 저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 그 시골 소년을 런던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마침내 그 소년은 의과대학을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어 포도당 구균을 연구하여서 기적의 약인 페니실린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94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리고 귀족 소년은 정치가로 자라나 26살에 하원 의원이 되게 되고 후에는 영국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이 바로 그 소년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어서 1940년 5월에 중동 지방을 순회하게 됩니다. 순시를 갖다가 뜻하지 아니하게 이 처칠이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폐렴은 어떤 약도 개발되지 않아서 폐렴에 걸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심한 고열과 고통 속에 죽을 줄만 알았던 처칠을 살려내기 위해서 처칠에게 도움을 받았던 알렉산더 플레밍이 자신이 발견한 약을 가지고 처칠을 찾아가 처칠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요사이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가? 사는 것이 힘들면 마음이라도 주고 정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사는 것이 힘든 사회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었고 내가 주는 감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큰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의하여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보잘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고받는 것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영웅기금위원회에서 미국을 감동시킨 작은 영웅들이라고 하는 표제를 갖고 18명의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선정이 된 사람들을 보면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바로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 권총 강도에 맞서 싸우다 총상을 입은 청년, 불타는 자동차에 뒷좌석에 앉아있는 11개월 된 아기를 구하여 뛰쳐가 화상을 입으며 구해낸 여성, 급류에 휩쓸려 남동생을 구해내고 자신은 익사한 10살 난 어린 소녀, 성난 항소 4마리에 둘러싸인 여성을 구출해낸 20대의 청년, 모두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높고 놀라운 것을 찾지만 진실된 감동은 크고 높고 잘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이었고 작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고,
지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원수라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원수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싫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은 원수인 사울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원수를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정성은 원수라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어요.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관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은 조한 칼빈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종교에 대한 자유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톨레랑스는 그 후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절대성과 우월성만을 주장하여 다른 종교를 지배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이나 무관심이 아닌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양심 안에서, 세상의 법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자연스레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정신이 발전하여 오늘의 민주주의 정신의 근본과 기본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는 이 관용이 없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은 자비와 사랑과 관용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실망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관용이 없다는 겁니다.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적이요 원수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정치가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도 아니면 뭡니다. 나와 다르면 다 배척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어떤 형벌에도 죄를 씌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순환만 반복이 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정죄와 심판과 비판이 아니라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관용으로 관용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받은 자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만델라는 움타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흑인들이 비참한 차별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을 품고 자라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어 1944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 동맹을 설립하고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연맹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과 인권을 위해 총파업과 불매운동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쳐갔어요. 그러다가 1962년에 체포가 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 6개월 동안을 옥중에서 머물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D급 죄수로 취급이 되어서 6개월에 한 번씩만 면회가 되었고 6개월에 한 번씩만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예 시계를 지니지 못하게 해서 날이 가는 줄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그에 대하여 나쁜 기사만 난 것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가 읽도록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여 주었어요. 독방에 갇힌 지 4년째가 되어졌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뵙지 못했어요. 이듬해인 큰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 고립된 흑인 거주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는 27년 6개월 동안에 감옥 안에 살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어요. 화단에 꽃들이 피어 있는데 빨간 꽃, 노란 꽃, 흰꽃, 분홍꽃, 보라색 꽃이 함께 어우러져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흑인과 백인이 아름답게 세상 안에서 살 수는 없을까? 그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꿈꾸었어요. 마침내 27년 6개월 만에 추록이 되었을 때에 그는 감옥 안에서 나와 인간의 존엄성과 관용의 정신으로 백인 정부와 협상을 벌여서 350년 동안을 지배했던 흑인과 백인 간의 분교를 종식을 시키고 그리고 1993년에 노벨상화상을 받고 1994년에 흑인이 함께 투표하는 선거에서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만델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는 관용의 정신을 배웠고 그 관용의 정신으로 이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도 27년 6개월 동안 그와 같은 고통을 받아서도 절대로 보복하지 아니하겠다. 비폭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 그는 결코 보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그토록 저주했던 정권을 향하여서 지배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는 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광화문에 차로 차벽을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철로 바리케이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용의 정신, 자비의 정신, 아버지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품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 귀한 정신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정의와 심판이 아닌 톨레랑스, 관용, 이 관용만이 어두워진 사회를 밝게 할 수 있고 나누어진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로 용서하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동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동해야 다른 사람을 감동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다른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내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원수라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가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고 감동을 행하는, 그리고 감동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주셔서 풍성한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